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즉각으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묻는 것이 누구십니까? 그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나타났으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준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여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명이 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싶었습니다. 빌립은 살다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행했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사명으로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저를 주셨는데 저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냐고 묻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명을 묻고 그 사명대로 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묻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너에게 그 사명을 알려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못 보는 바울이 사람들의 부추기에 의해서 들어가서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 않고 사흘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네가 와서 안수해서 눈이 떠야지는 걸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소문에서 익히 들은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려고 공문을 받고 온 자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고쳐주시고 직접적으로 네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같이 동업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 되기 이전에 눈이 떴어. 그랬을 때 이제 눈이 뜨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 야 이제 신난다. 나가 눈도 떴으니까 밥도 먹고 기운도 났으니까 이제 내 할 일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진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그냥 뭐 며칠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바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세월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열심히 믿기 시작했으면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 먹었을 때는 끝까지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해서 정말로 사람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또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눈이 떠졌어.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밥을 먹고 그래서 힘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즉시 거기 있을 때 회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우는데 다메섹은 큰 곳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약 회당이 한 20개 내지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떠지고 힘을 얻고 난 뒤에 바로 뭘 했느냐.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데 메시아는 죄 없는 사람이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보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사람들, 메시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를 따로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고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죽이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다 우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갔던 이런 것이 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온 것도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결박을 해서 끌고서 대제사장에 가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곡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는 이렇고 이랬으니까 뭐 막 변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막 아우성치근했을 때 그래거나 말고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다음 회당에 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막 이렇게 힘을 더 얻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아니라고 아니를 더 할수록 힘을 더 얻어서 이렇게 점점 더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이 회당에서 할 때 또 저 회당에서 가서 전할 때 이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더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가 이번에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여겼어. 이거 어째 이런 자가 다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날이 지났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근데 거기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제 죽이기로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여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면 이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당혹스럽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거기 다메섹에 그냥 더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 그 사막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 날이라는 것은 약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23절 사이는 한 절 사이지만 그 사이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울이 어딜 갔었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니 이것을 독대를 했던 이 시간이 3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왔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죽여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정문까지 지키거늘. 그 개교가,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울을, 그러니까 그 편에 서서,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들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밤에 도망가고 낮에도 도망가고 언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을 때에, 그래서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언제 이제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당당히 낮고 밤이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렸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33절,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에 보면은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울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광주리로 그 성문을 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26절,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이렇게 광주를 타고 다메섹 성을 뻗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이 사울이 또 어디로 갔느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죽을까 해서 제자들이 담벼락으로 광주를 타고 내렸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또 이거 와서 이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해가지고 우리의 속을 다 안 다음에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은 모르니까, 또 저러다가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은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사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받는지, 아마 사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겠지. 그 다른 사람 소문도 들었겠죠. 가다가 다메섹 석상에서 빛으로 만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다음에 눈이 이렇게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걸 다 소상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메섹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회당마다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입을 했어. 여기서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먼저 번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 즉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러 왔던,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러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변론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변론을 하는 야, 우리가 그때 스데반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안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응?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글렀고 지금 내가 전하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메시아를 믿고 있던 그가 온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아마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한 것 같지. 이거 어디 가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또 봤네. 이렇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그 죽이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이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이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는 어디니까 해변가, 배 타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소로 보냈다. 그 다소라는 것은 어디냐? 이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잠깐 보내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을 때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든든히 서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지금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수가 충만하게 돼서 안 나가니까 이제 그 환란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 말고는 다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떠난 사람들이 빌립을 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떠났는데 빌립만 아니라 한 예로 들은 것이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모든 일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제 31절 말씀에서는 온 유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은 6장에서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1장.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이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은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전도가 끝났음으로 인해서 그 이제 사마리아 전도가 7장, 8장, 9장, 그래서 9장 31절에서 사마리아 전도까지 끝이 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1장에서, 그 다음에 성령이 2장에서 오고, 그 다음에 3, 4, 5, 6장에서는 예루살렘 전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 무리들까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흩어져서 7, 8, 9장 31절에서는 사마리아 전도가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세웠느냐?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볼 저희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두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울이 없었다면 이방인 전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은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가 주시고, 정말 내가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준비되어서 사울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